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가정이라는 어떤 보물을 공격하여 빼앗고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그 사단의 역사,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정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어느 가정이고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평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가정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또 이혼을 하고 이런 어려움으로 발전하면서 가정의 모든 그 부부와 또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그러는 것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알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려고 할 적에는 그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더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창조적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이 어둠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현대인의 가정들이 뭐 3가정에 1가정, 또 2가정에 1가정, 아니면 요새는 또 거의 한 가정에 1가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헤어지고 그러는 가정들을 보게 되면 참 이 땅에 사는 가정들이 정말 많은 행복을 빼앗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 또 폭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서로 상처를 주는 것도 또 나타나지 않은 많은 것들도 가정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어둠의 역사를 기억해야 될까 한번 오늘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마지막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참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보물인데 이 보물을 사단이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가정도 지금 흔들리지 않은 가정이 없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그 사단의 아주 집요한 공격과 또 사단의 뭐라고 그럴까요? 교활한 그 수법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정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귀한 명령을 들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또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사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단은 그러한 천사들의 이제 대장을 사탄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함께 타락한 그런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의 그 진정한 목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만큼 자기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 자신도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영광을 받으며 세상을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탄은 어둠의 사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하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그 보좌 위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던 그런 타락한 천사가 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가정에게 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사탄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자인 줄 알았는데 가정에게 이런 귀한 명령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는 것을 보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정에서 복을 빼앗고 이 가정이라는 보물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 가정을 다스리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탄은 이 가정에게 그 의심과 불순종이라는 그런 씨앗을 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에 나타나는 모든 역기능이라든지 왜곡된 결혼관이라든지 저주받은 가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가정에게 뿌려놓은 씨앗들인 것입니다. 사탄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가정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 가정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으면은 이 가정이 자기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은 최초의 그 가정을 향해서 의심과 거짓, 불순종, 교만이라는 씨앗을 들고 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순종하지 않는 가정에게 내리는 저주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순종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순종하는 가정에게 이러이러한 저주를 내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저주 아래에 들어간 모든 가정은 바로 사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귀한 보물, 창조의 극치, 이 가정이 지금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사단의 유혹에 쓰러지느냐 이런 그런 기로에 서 있게 되었는데 사탄은 그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아내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지 그것도 또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렇게 막으시는 거겠지 하면서 이 하와의 마음속에 혼돈과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속게 만들고 진실에 대하여 혼돈을 느끼도록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무기인 것입니다. 사단과 만난 하와는 혼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 많은 나무들 가운데 이 동산지기로 아담이 이 나무들을 돌보고 그러는데 왜 저 나무만을 먹지 못하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제한된 사랑이 아닐까? 아니면 저 나무에 어떤 큰 비밀이 있어서 저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 말을 부언할 뿐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간 틀리게 그 말을 하와가 대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공격하는 방법이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자유. 그래서 어딘가 중독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그래서 어딘가 중독되게 하고 어딘가 거기에 머무르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죽음으로 치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요, 만일에 어느 가정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고 슬픔에 빠졌다 그럴 때 그 슬픔에 빠져 있는 가정을 공격할 때 그 슬픔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모든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슬픔이 아주 슬픔에 중독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생활의 기쁨이라든지 앞날의 소망이라든지 뭐 할 의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슬픔이라고 하는 것에 중독이 되게 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나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죽어버려야지 그럴 적에 이제 사망의 영을 보내줘서 그 죽음으로 죽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 죽는다 만다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자살을 한다든지 아파트의 그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린다든지 하는 것은
이렇게 자유를 빼앗고 생명을 빼앗는 사단의 전략에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현상입니다. 이 하와에게도 사단은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선악을 아는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왜 그럴까? 왜 주님은 저것만을 먹지 말라고 금하셨을까라는 호기심, 의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눈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도록, 거기에 고정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외에 수많은 그 실과들이 우리들을 부르고 있고 배부르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은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타락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사탄은 자신이 타락했던 근거가 되는 교만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인간에게 심어주었고, 결국 인간도 손을 벌려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자유를 빼앗고 이렇게 어딘가 중독이 되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게 한 이 사탄이 결국에는 그 실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녕 너는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죽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육체적인 죽음, 이웃과의 관계의 단절, 이웃과의 관계의 죽음이죠. 또 자연과의 관계의 죽음. 그래서 이 최초의 가정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그들은 저주와 헛된 수고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가정이라는 보물을 사탄이 어떻게 빼앗았는가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의 결국 생명이요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주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곧 명령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데, 그 명령을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되고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요 먹으면 죽음의 길입니다.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면 영생이요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기도하라 이것도 명령이요 이 명령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와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누던, 그리고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던 이 가정이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에덴에서 누리던 모든 행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